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미스가 있습니다. 어떤 미스가 있죠? 미스 코리아, 미스 USA, 미스 유니버스, 또 있습니다. 미스 김, 미스 박, 많은 미스가 있어요. 근데 저는 수많은 미스들 대체적으로 다 좋아하지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미스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미스 커뮤니케이션. 저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오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오해를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 날 5살짜리 꼬마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우리 예배는 어디서 드려요? 제가 얘기합니다. 이 본당을 나가서 오른쪽으로 가라. 그 얘가 묻습니다. 오른쪽이 어디예요? 제가 대답합니다. 네가 밥 먹는 손이 있는 쪽이야.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보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아이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 아이가 실종이 됐습니다. 아무리 그 주변을 돌아봐도 그 아이가 드리는 예배 장소를 찾아봐도 그 아이를 못 찾겠는 거예요. 어디에 있었을까요? 식당에 있었습니다. 너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오른쪽으로 가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애한테 따져 물었더니 그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이쪽으로 밥 먹어요. 레프트 핸디드입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른손으로 밥 먹으니까 밥 먹는 쪽은 오른쪽으로 생각하지만 그 아이는 왼손으로 밥 먹기 때문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제가 싫어하는 미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비슷한 것을 제가 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열매를 맺으며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쁜 그리고 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저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삶하고 다른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는 오해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오해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만은 우리가 오해하지 않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실은 우리가 오해하는 구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말씀을 보실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비유를 이해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씨앗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다르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까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말씀은 같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그 재료가 그 가장 중심된 그 사상이 그것이 같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놀랍게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4가지의 땅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땅이 있었죠?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돌밭, 세 번째는 가시밭, 네 번째는 좋은 땅이 있어요. 이 4가지의 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려요. 그래서 길가에는 어떤 씨를 뿌립니까? 좀 비실비실하고 품종이 안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땅에는 어떤 씨를 뿌립니까? 아주 품종이 좋고 토실토실한 씨앗을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이 열매를 맺기 원해서 씨를 뿌리는데 그 씨앗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그것은 씨앗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원인이 있는 거죠? 땅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집에 이제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성도님이 전직 요리사셨습니다. 셰프셨어요. 그래서 음식을 내오는데 스테이크를 내오시는데 와,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은 재료 같은데 이분이 내오니까 보기에도 좋고 냄새도 좋고 맛은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까지 먹어본 스테이크 중에 제일 맛있는 스테이크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그 맛있는 걸 먹다 보니까 제 와이프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들고 갈 수는 없고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보여줬어요. 더 욕먹었습니다. 그죠? 놀리냐고.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게.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이게 바로 요리사의 차이구나.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요리사가 요리를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요리를 하면 아무도 먹지 못할 요리가 되지만 그분 같은 그런 요리사가 요리를 하면 정말로 맛있는 요리가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똑같은 재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그래서 아마 인류 요리사도 있고 명품 요리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또 뭐냐면 또 요리사가 다르고 우리가 보기에 요리의 모습과 그리고 요리의 냄새와 요리의 맛이 다르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 똑같은 재료를 쓰면 우리 안에서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은 음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재료가 똑같다면 실은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그 말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뭐에 있던 거죠?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설교자는 정말로 유명한 그리고 인류 요리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음식을 줄 때 맛있는 음식을 드리기 원하시잖아요. 그죠? 저도 맛있는 음식을 먹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설교자들 연구하고 노력하고 맛있는 음식을 주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맛이 어떤 거냐 따라서 우리의 영양분이 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것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한 음식이 될 수도 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앗이 열매 맺고 맺지 않은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복음화 신약을 보면 4가지의 복음서가 나옵니다. 왜 4가지의 복음서가 나올까요? 4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마태는 마태의 관점에서 보고 마가는 마가의 관점에서 봅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말씀이 틀립니까? 같습니까? 같습니다. 왜요? 그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이에요. 4사람이 서로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보지만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설교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그들이 설교를 할 때 여러분의 입맛에 착착 달라붙는 그런 말씀을 전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먹기에 껄끄러운 말씀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 않고 빼지 않는다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여러분들에게 전한다면 어떤 설교자의 어떤 맛이 상관없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강남 스타일이 있는데 스타일과는 상관없이 그것은 동일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뀌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듣는 그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하여, 땅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을 개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갈아엎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오해는 뭐냐면 땅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해졌습니까? 이 사람들은 길가, 이 사람들은 돌밭, 이 사람들은 가시밭, 이 사람들은 좋은 땅.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변화 가능성을 닫아버리고 말아요. 길가는 아무리 해도 안 될 것이다. 길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반드시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개간하려는, 자기를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살아가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땅이 있습니다. 제 자신이라는 인역이라는 땅이 있어요. 그럼 저는 어떤 땅입니까? 어떤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가시밭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목사니까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뭐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받으면, 영접을 하면 저는 좋은 땅이 되지만, 내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가 길가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기쁘게 받았어요. 열심히 받았습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받았어요. 근데 고난이 와요. 에라 모르겠다. 더 이상 못하겠다. 때려치우고 가면 제가 돌밭이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받고 막 말씀을 제안해서 잘하고 있는데 세상의 유혹이 옵니다. 더 좋은 오퍼가 들어와요. 뭐 더 좋은 비즈니스가 생겼습니다. 이거 사역보다도 이거 하면 더 좋겠네? 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 길을 가면 저는 뭐가 되죠? 가시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에게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저에게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을 믿고 제가 이 길을 간다면요. 어떤 밭이 되는 거죠? 그게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듣는 자는 복된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는 자는 더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갈아엎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길가같이 단단하다면 그것을 깨부시라는 거예요. 돌밭과 같이 우리가 고난이 있다면 참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갈아엎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길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15절, 16절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길가에 뿌려지는 것들이란 이런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말씀이 뿌려질 때에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곧바로 사탄이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길가가 어떤 땅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게 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왜 길가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너무 딱딱하기 때문이에요. 아스팔트 위에 여러분 씨앗을 던져보십시오. 그 씨앗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씨앗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스팔트를 깨부숴야 돼요. 그때 흙이 나오고 그 안에 심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딱딱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 마음이 딱딱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말씀이 아니라 말로 받기 때문입니다. 말과 말씀의 차이가 뭐냐면 말은 그냥 우리가 내뱉을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뭡니까? 성경 안에 기록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말이 바로 말씀인 거예요. 제가 얘기할 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할 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세요. 이 모든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우연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과 만났습니다.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서로 만나게 됐어요. 남편이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를 얻게 됐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전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말인가 말씀인가를 구별하려고 노력을 해요. 저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해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요, 아무리 똑똑해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도 저는 그 사람의 말이 말씀과 다르면 말로 받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뭔가를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도 저는 그것을 아멘으로 말씀으로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 얘기하시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일 다 끝내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 가족이 몰래 저 없이 가족 대청소를 했다고요. 잘 됐다. 깨끗하니까 집안이. 근데 우리 하은이가 저에게 키친타월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지금 다 몫을 받아서 청소를 했어.
아빠의 몫은 저 아빠 방에 있는 유리창하고 화장실에 있는 거울이야.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뭘 그걸 나한테 주냐. 니네가 했으니까 더 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색을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우리 각자 다 몫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아빠 몫은 저 유리창하고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냐 말씀이냐. 여러분 우리 딸이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딸이 그때 5살 딸가 저한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말일까요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가족과 함께 가족의 일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편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이유로 자녀들 막대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자녀라도 존중해 주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옳은 길이라면 존중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을 제가 말로 받지 않고 말씀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게요?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거울을 닦았어요. 우리 딸이 저를 위해 줘서인지 아니면은 집요해서인지 모르지만 윈덱스까지 갖다 주더라고요. 제가 윈덱스도 뿌리면서 다 닦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도 이게 말인지 말씀인지 구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말씀으로 받을 때 우리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말씀이라면 전하는 사람에 상관없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리 고난이 오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이미 고생길로 접어들겠다고 결심한 거나 똑같습니다. 교회는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기 위하여 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말합니다. 뭐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섬기는 어떤 삶을 요구합니까? 바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은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이다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다가는 저처럼 됩니다. 공짜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값없이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공짜라고 생각하세요? 공짜가 아닙니다. 왜 공짜가 아니죠? 그분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채찍으로 맞음으로 우리가 채찍에 맞을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징계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심으로 실은 우리가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죽기를 거절하셨다면, 십자가를 거절하셨다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어머니 위대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들 기억하십시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와이프가 있어서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어머니들이 위대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은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자녀를 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남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지켜보면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키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고 가야 되는 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머니들은 자녀를 낳습니다. 그 고통을 무릅쓰고 그 자녀를 10달 동안 품에 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를 위하여, 낳은 그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칩니다. 그 어머니의 희생이, 그 어머니의 헌신이 있었기에 그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어머니가
그 고통을 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생명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에, 감수하셨기에 우리는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다른 사람이 웃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을 들으면 다른 사람이 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일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 사랑이 크다면, 그 사랑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가 가시밭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떠한 세상의 염려도, 세상의 재물의 유혹도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 염려가 있습니까? 털어버리세요. 여러분, 그 걱정 때문에, 그 근심 때문에, 그 염려 때문에 인상 찌푸리지 마시고요.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쁘게 사시길 바라요. 이 시간이라도, 이 순간만이라도 한번 웃어보세요. 한번 웃어보실래요? 잘 안 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노력하시면서 한번 웃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염려를 털어버리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세상을 털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염려를 다 놓아버릴 수 있죠? 그것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떠나면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나면 되는 거예요. 죽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가 황제의 길이고 또 하나가 뭐죠? 예수의 길입니다. 황제는 어떤 삶을 삽니까?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더 많이 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 길을 가려고 해요.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합니다. 더 많이 누리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즐기잖아요. 그래서 찾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낮아지려는 사람 없잖아요. 다 그런 삶을 살아요. 화려해 보입니다. 편안해 보여요. 정말로 좋은 길 같습니다. 근데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무덤이 있습니다. 모든 황제들은 다 죽었어요. 실은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무덤으로 가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길입니다. 이 길은요, 참 손해보는 길이에요. 더 많이 나눠줘야 됩니다. 더 많이 섬겨야 돼요. 더 많이 버려야 됩니다. 더 많이 포기해야 되고 더 많이 울어야 됩니다. 더 많이 무거운 것을 지어야 됩니다. 그런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입니다. 정말로 초라해요. 정말로 보잘것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볼 때는 손해보는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지 마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해서 예수의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괴로우라고 그 길을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가 그 길을 안 가면 손해보는 것 같기에 우리를 그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그 길로 가시냐?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야말로 우리가 가야 될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표현하면 재미있는 의미가 나옵니다. 집을 어떻게 쓰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 밑에 뭐가 있습니까? 돼지 돈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밑에 돼지가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단어예요. 근데 이현영 교수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 그 돼지가 두 가지 의미가 있대요. 첫 번째는 돼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꿀꿀 돼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집이라는 어떤 거냐? 자기만 먹으려고, 자기만 마시려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돼지들만 모인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돼지의 다른 의미가 있대요. 그 돼지는 보통 농경사회에서 제사를 드릴 때 쓰여지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두 번째 그 가정의 의미는 뭐냐면,
신에게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모인 그런 영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도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만 먹으려고요. 자기만 마시려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돼지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돼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살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고 찾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은 다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떤 삶입니까? 먹고 마시기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삶이라고요? 돼지와 같은 삶입니다. 동물과 같은 삶이에요. 동물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누가 사는 삶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삶이 있습니다.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이에요. 뒤에 제가 더 읽진 않았지만 그것은 나누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이에요.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삶이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사는 것,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미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을,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황제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길을 쫓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무리 세상을 유혹해도, 세상이 좋은 것 같아도 세상을 쫓지 말고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더 이상 누의 고치가 아니라 나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누의 고치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애벌레처럼 살아가지 않기를 원해요. 이제는 나비가 돼서 헐날 날아가기를, 새로운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벌레는 땅에 붙어 있습니다. 나뭇잎에 붙어 있어요. 그게 더 편할지 몰라요. 더 쉬울지 모릅니다. 그게 더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살기 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지금 그 누의 고치를 벗어서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비가 돼서 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이상 땅의 얽매인 땅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한 하늘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땅에서 벗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번데기를 벗고 누에를 벗고 이제는 나비로 향해 하늘을 향해 날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길이며, 그것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는 길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될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묻어두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땅에서 하늘로 나아가는 새로운 새 생명을, 거듭난 생명을 나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생명의 길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일어서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